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3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쩌면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을 7장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은 30년 동안 6명의 왕이 교체되었던 반역과 암살이 난무하는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주변의 이제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여 그 어떤 위기들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아람과 동맹을 맺었지만 유다가 이를 거부하여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와의 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람과의 동맹으로 인해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당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때가 됐음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제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 나팔을 분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 그들에게 마지막 때가 임했음을 너는 알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알듯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명하고 알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냐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고 그 멸망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찌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멸망이 임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멸망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3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을 벌리고 있는지 4절부터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알듯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잘 전해야 하며 백성들이 그것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하나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세웠으나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섬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들이 신이라고 만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임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게 금송아지가 나오는데, 이 송아지는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송아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면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외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이제 여로보암이 만든 송아지인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이제 오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그 성을 건축하면서 세금과 이제 부역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금과 부역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를 거절하고 더한 노역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이 열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이제 유다 왕국을 세웠고 르호보암이 계속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은 이 정치적으로 독립은 얻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종교적 중심지를 이제 남유다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 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르호보암을 다시 섬길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게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이제 금송아지가 등장한 겁니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하러 올라갈 것을 두려워하여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굳이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들을 만든 것이죠. 이 송아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호세아서에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함으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만들었고 장인들이 만든 것이다. 이 송아지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산산조각 나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금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 생각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감으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반복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범할까? 딱 봐도 하나님이 아닌데 역사의 반복 속에서 똑같이 어리석은 짓을 벌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왕도 세우고 지도자도 세우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상도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다고 지금 이스라엘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쩌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주를 위한 일일 때도 있지만 아주 가끔은 나를 위한 일일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한다라고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나의 욕심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죠. 나를 위한 일임에도 주를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 혹은 잘못인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선택지를 줍니다. 하나님, 내가 A나 B를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A를 해야 될까요? B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지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고민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A냐 B냐, 하나님, A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B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A와 B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A냐 B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그 선택지가 결국에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A와 B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를 하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쪽에 마음이 더 가니,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이것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A가 잘못됐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돌아서냐면,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왜 안 되나요? 왜 B가 정답이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일기당초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이렇게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좋은 상담자는 아닌 것 같은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B를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B를 하라고 하면 다시 와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리고 정말로 내가 A와 B에서 둘 다 할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할 마음이 있다면 둘 다 하고 싶은 겁니다. 둘 다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못할 겁니다.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겠죠.
물론 오랜 기간 하나님의 설득하심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냐 안 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가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그런 성숙에 관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만들어 가시는, 만들고 마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일이 잘 풀리는 일이지만 내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왔는데 내가 돌이켜보니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네. 뭐지?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어떤 결과를 너무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익숙함에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과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행하다가도 이것이 좀 무뎌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같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하면 좋겠지만 무분별하게 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임에도 그것들을 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며 타협하는 경우가 보통 이렇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너무나도 상황이 잘 풀려서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겠지. 또 이 일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잘 풀리는 것들을 더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져야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길 원하시니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실 거야 라는 경우와, 어쩔 수 없으니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타협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타협하다가 무뎌져서 이제 곧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죠.
그들은 가진 것을 더 가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잘 되기 위해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괜찮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실 거야. 죄 가운데 있음에도 그것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르고 한 것인데. 아니, 모르잖아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르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무지가 처음에는 무지였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무지가 아니라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돌이켰었죠. 회개하고 울며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 무지한 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생각하면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아, 우리가 무지했구나. 다시 또 돌아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까지 온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무지했지만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만 듣는 겁니다.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있는데 너희들이 망할 것 같냐? 안 망한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진정 그들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지가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은 겁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상황이, 환경이, 지금 내 처한 처지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세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일에 내 삶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멸망시켜서라도 돌이키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용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 뭐 너가 외면하니 나도 너 안 볼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외면하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나의 뜻을 행하라, 행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설득하러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하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끝까지 가신 겁니다. 더 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 타협하시지 않는 하나님, 적당히 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적당히 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런 표현 괜찮지 모르겠지만 끝장을 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를 멸망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그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적당한 사람, 적당한 자녀, 적당한 하나님의 백성, 적당한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고난으로,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때론 우리의 잘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타협하지 않으시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주의 자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내어 걸어가 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